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 교회에서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우리 예배 뒤에 바로 있어요. 우리 왜 나가다 보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앉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일학교처럼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걸 우리를 실버 주일학교라고 해요. 그 실버 주일학교 어르신들이 올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를 맞아서 연초부터 본인들의 용돈을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모아서 우리 청소년부 장학금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오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오신대요. 여러분 너무 고맙다, 맞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거기 실버 주일학교 그 어르신들이 직접 오지는 못하시고 부장 집사님과 그리고 부장 선생님과 저기 우리 그 교육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달식을 해주거든요. 그 양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고마움과 마음의 무거움을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제일 큰 어른들이 모아주셨던 돈을 기쁘게 받는 시간을 할 거예요. 그때 많이 환호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처음 설교를 한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첫 대중 설교를 한 것은 청중 설교를 한 것은 2009년 10월이었어요. 2009년 9월에 첫 교육전도사 1년차 인턴 전도사 1년차 고3 학생들 120명을 앞에 두고 첫 설교를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누가복음 10장의 삭개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딱 올라가기 5분 전에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와, 정말 뭐 마이크가 안 나와요. 자영팀이 막 마이크가 안 나와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선배 목사님이 제 어깨를 딱 붙잡고 중심을 잡으시고 마음을 잡으세요. 이러고 이제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생목소리로 120명 앞에서 생목소리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요. 아직도 그때 저를 쳐다보던 아침 일찍 나오느라 머리 안 말리고 축축하게 나온 반주자, 그리고 저 얼굴을 보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그 맨 앞에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만큼 첫 설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롭고 그만큼 애를 쓰고요. 오늘 우리 자기 평생의 첫 설교를 우리한테 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앞으로 이분은 수천 편의 설교를 대중 앞에서 할 건데요. 그 첫 시작을 우리 앞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영광이며 우리 전사님께도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면서 하실 때 여러분 허리 꼭 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겠나이다라는 눈을 부릅뜨고 표정을 밝게 하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앞에서 듣겠습니다. 허리 펴고 똑바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 설교하실 때 큰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인 전사님 나오셔서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설교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긴장된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긴장되네요, 근데.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이쁘고. 중간고사 다 끝났죠, 근데. 네, 잘 봤어요? 제가 저렇게 생겼군요. 자, 옆에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욕봤대. 네, 욕봤대. 네. 저도 중간고사 끝났거든요. 네, 저도 주중에 그 용인에서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중간고사가 끝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PPT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자,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이슈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지금 유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창이에요. 예. 근데 이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가를 만큼 치열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초호황을 맞아서 지금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참고를 했어요. 숫자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약 250조 원이고 임직원 수가 3만 5천 명인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평균 7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도 여기에 질 수 없다고 해서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에 반도체 직원 기준 1인당 평균 수억 원대가 돌아가는 계산이 나오죠. 이게 왜 사회적 파장이냐면 그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의치 한약수라는 그 속어가 있대요. 슬랭이라고 하는데 그 의학 계열의 인기 전공을 통칭하는 교육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가한 의치 한약수반이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죠. 이게 그 대표적인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연고대랑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성대인데 작년부터는 의치 한반 약수로 약대 수의되는 인기에 벌써 제쳐졌죠. 또 보면 또 짤이 있죠. 옆에 오른쪽에 하이닉스 설명이 됐으려나. 이렇게. 근데 유명한 그 해외 빅테크 기업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철저히 성과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는 뭔가 일정한 동질감 속에 묶여있던 직장인 집단 속에서도 뭔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 이면에 그 원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결국 사람은 우린 다 사람인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선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본 혹은 돈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네, 다시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주로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은 것 같아요. 돈, 밥, 잠, 옷, 폰, 집. 네. 저는 잠을 포기 못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필요들인데 제가 지금 표현을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적었어요. PPT에. 근데 가장 필요하다기보다 여러분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중에는 없으면은 내 하루가 힘들어지는 것들, 절대 양보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불러요. 자, 흔히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나와 있는 금으로 만든 조각상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상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적인 우상도 있어요. 우리 지금 새로 올라온 중1 학생들도 있고 또 고3 학생들도 있는데 그 고3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3들 대학 가면은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네? 그죠? 네, 소개팅, 연애. 네.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분은 연애 금지인 거 아시죠? 네, 하지 마세요.
영화 건축학개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학 새내기 시절의 첫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영화에서 납득이 캐릭터 지금 조정석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인데 근데 맨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주연 배우인 이제 이재훈한테 말 같지도 않은 연애 상담을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납득이 같은 선배 형이 있었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2년간 짝사랑하던 여하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하구가 이제 다른 남학구랑 이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전 먼발치에서 보고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리액션 좋다. 그때 이제 저랑 친한 이제 납득이 같은 형이 저한테 와서 건넨 위로의 말이 성인아 괜찮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지 않니? 라면서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전혀 위로가 안 됐죠. 자 그때 저는 하나님보다 그 여학생이 내 마음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후에도 이 자리에는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적이나 뭐 진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돈과 같은 것들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네. PPT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주변 나라들의 조롱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2절 말씀에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것이 매일 듣던 조롱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충돌이었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충돌을 경험합니다. 보이는 우상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돈, 성공, 뭐 인정. 이제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시는데 SNS 하트 누르는 거. 그러니까 다 눈앞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115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인데요. 첫 번째 적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아멘. 자, 여기 우리에게 마옵소서라는 말이 2번 반복되네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공로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예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저자가 우상의 무능함을 아주 신랄하게 조롱을 해요. 이것도 한 글자네요. 네. 이어지는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다 그와 같다고 말해요. 막 신체 부위들을 나열을 하죠. 뭐 입, 눈, 코, 귀, 손, 발, 목구멍. 자, 이렇게 7가지 신체 부위를 나열을 하면서 7번 못한다고 반복을 하는데 이 그 히브리 문학에서 숫자 7은 완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완전한 무능력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는 그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자 금시세를 확인해 봤는데 그램당 약 2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추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은과 금으로 만든 신상들은 최고급 재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거의 뭐 고급 세단이나 뭐 아파트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를 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죠.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1600년 전 분이신데 지금도 저는 학교에서 이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생기고 야심도 많았고 또 돈도 있었고 명성도 얻고 또 연인도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인생 다 가졌던 사람인데 이분이 쓴 명저인 고백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짝사랑에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돈이 없고 집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1절에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인자, 다시 인자, 진실. 네, 인자와 진실. 인자, 이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127번 등장하는 핵심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자비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서 상호간 의무와 충성, 또 신실함을 뜻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열방을 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에 대한 영원한 신실하심으로 이방 나라의 명성을 얻으시죠. 마찬가지로 진실, 에메트는 헤세드와 거의 같이 사용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고 영원하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의 구절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지만 동시에 넘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도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또 인구조사로 마지막에는 교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쭉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다윗에게서 인자를 영원히 거두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본 현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영원할 것 같던 다윗 왕조가 끊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땅은 빼앗겼죠.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포하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삶이 무너진 것 같으세요? 뭔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여전히 유효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우상처럼 되게 무감각하고 죽은 자처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을 닮아가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익이 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인간관계 되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아니면은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또 성적도 잘 받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인생 실패야. 이러면 우상인 거죠. 돈도 우리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해요. 근데 집이 없으면 결혼도 못해 라면서 절망한다면 우상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역자죠. 사역자인 저에게 무엇이 가장 큰 우상인지를 따지자면 저는 열심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열심.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는 이제 용인에 올라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어요. 왜 제 열심에 열매가 없습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좋은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짤이 있어요. 너 혹시 뭐 돼? 라는 짤인데 세상은 여러분한테 너 혹시 뭐 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죠.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내가 누구인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며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하는 것은 도움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 설교 시작에 읽지는 않았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라. 도움, 방패 이렇게 3번 반복함으로 확신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거든요. 고대 전쟁에서 동맹군과 방패는 군대에 있어서 생사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없고 정치적 보호자도 없었죠. 바벨론의 군대와 이제 이 당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자 방패이시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거짓 신들의 전쟁터. 지금 우리 모두 전쟁터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안이라는 거죠. 우상들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넌 이걸 가져야 행복해. 이걸 이루지 못하면 실패야.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너만 안 돼. 이때 하나님은 2가지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하죠. 도움과 방패. 우리의 불가능한 길을 여시고 막힌 관계를 푸시고 절망 속에서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상의 유혹을 막으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고 유혹에서 멈춰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3번 반복하느냐? 왜 3번 반복하느냐? 이스라엘 아론의 집 경외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내 처지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시자 방패이십니다. 하지만 그 도움과 방패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의지한다는 것, 이제 히브리어 바타흐는 내 생각, 여러분의 판단,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싫지만 세상 살다 보면 싫지만 좀 의무감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만둬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가 아닌 기쁨과 진실된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뭔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을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는. 근데 참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멈춰섭니다. 당신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조급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지하십시오. 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사용하던 한 방법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꼭 꺼내서 읽어보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한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무시를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제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 흔들리는 겁니까? 한참을 씨름하다 결국 제 계획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한참 걸렸어요. 한참. 지금 전도사님 나이가 이거 비밀인가요? 네, 30대인데 한참 걸렸어요. 정말 답이 없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살면서. 근데 돌아보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거기서 나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혹시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 있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적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멘. 네,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의지한 자에게 주신 복은 영원까지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자, 12절에 생각하사라는 표현이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단어예요. 오늘 하루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생을 잡아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또 17절에 보면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해요. 죽음을 찬양을 멈추게 하죠. 왜냐하면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상도 죽음도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찬양, 영원까지 이르는 복,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연합이 잠시 끊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즐거움, 그 기쁨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대언하심에 지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또 너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 거야. 그러니 나를 좀 신뢰해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진인데요. 그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 하고 있는데 이제 무박수련회 때 저희가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봤습니다. 네, 퀴즈의 질문은 답은 신은 죽었다 2라고 이제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거예요. 희생을. 돈과 시간을 요구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성과도 요구할 거고, 또 더 나은 외모, 끝없이 우리를 채찍질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분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분을 송축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지금 여러분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